좀 글자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요거에 좀 일부러 써놨는데요. 제가 요거를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이게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글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뭐 글자를 이렇게 돼 있다 자랑하고 뭐 이거 쓰고 그저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게 이제 이게 베레시트라고 해서 이게 태초라는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이게 베레시트라고 한국말로 써야 훨씬 편하죠. 이게 바라가 창조라는 말이고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이게 에트가 이제 그리고라는 그런 단어고 이게 하샤마임이에요. 하샤마임이라는 건 여기 네모칸이 있죠. 네모칸 하샤마임 요게 요 두 개가 마임이 물이에요. 마임이 물이에요. 하샤마임이라는 게 두 개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개의 물. 이게 그리고 이것도 에트예요. 이것도 에트. 그리고 이제 하에레츠거든요. 하에레츠 이거는 두 개의 하늘이고 이거는 하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땅이고 이게 땅인데 잘 봐요. 이게 이제 글자를 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베레시트 바다 아닙니다. 바라예요.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이렇게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일부러 제가 왜 이게 썼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이게 일부러 썼냐면 요 글자를 한번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한번 요 글자를 숫자 한번 세볼 수 있죠. 숫자를 세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글자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가? 요 글자 숫자가 요 글자가 하나씩 몇 개인가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이게 여기 이쪽 글자는 25개고 위에 점 있는 것까지 합하면 점이 몇 개예요? 점 여기 있죠? 점 또 여기 있죠? 점 여기 있죠? 그럼 점이 3개 있으니까 점 한 점이라도 이렇게 없어지면 안 돼요. 이 글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글자들은 다 하나씩 다 필요한 글자들이에요. 이 글자가 다 합하면 몇 글자가 나와요? 28개 글자가 나와요. 28개 글자. 왜 28개 글자로 창세기 1장 1절을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왜 28개 글자로 만들었을까? 우리 성경 하나 찾고 한번 같이 보죠. 출애굽기 37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37장 24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7장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라는 게 이제 순금 1달란트로 뭘 만들었다고요?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죠. 등잔대가. 요걸 한 덩어리에 1달란트 순금으로 막 쳐가지고 이걸 피워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7개의 등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7개 등잔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7개 등잔에 요게 하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1달란트로. 그러니까 1달란트가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1달란트로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느려서 이제 핀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몇 개가 되겠어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인데 요거를 느려서 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등잔대예요. 이게 우리의 등불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란트로 요거를 늘여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만들었다. 이게 오늘 하나의 그 종합 세트와 같은 말씀이에요. 종합 세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죠, 그죠? 삼각형처럼. 그러니까 우리 삼각형처럼 우리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이고 이게 3층이고 이게 모두 똑같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도 똑같다겠죠.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이게 노아의 방주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뜰, 여기를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뭔가 이렇게 딱 보면 다 이렇게 일괄성 있게 규칙적으로 수학처럼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알면은 성경을 보기가 쉬운 거죠. 이 달란트도 이게 한 달란트가 이게 등잔 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등잔 대를 한 달란트로 이렇게 늘여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건 이건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라는 건 뭐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말씀은. 이게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렇게 돼 있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그러면 열처녀가 열처녀에서 다섯 처녀로 나누어지죠. 다섯 처녀, 그죠? 그러면 다섯 처녀가 한쪽은 다섯 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고 한쪽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요거 두 개가 다섯 개를 10개를 다섯 개 나눴으니까 요걸 뭐라고 할 수 있으면 두 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두 개가 사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십계명도 이렇게 돼 있죠. 십계명이요. 다섯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다섯 개 십계명이 나눠져 있는 거를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그 두 개가 원래는 십계명이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개로 우리가 십계명을 두 개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랑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십계명이라는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달란트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됐죠. 그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겨 4달란트가 되죠. 그죠? 복음서는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그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생물은 몇 생물? 4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사실은 하나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뭘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지금 등잔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한 말씀, 하나의 달란트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잔대 자체는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막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혼내는 것도 사랑이죠. 어떻게 알았지? 혼내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혼나봐서 하는 거죠. 혼나봐서 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게 막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잘해주는데 왜 혼나요? 잘못할 때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주는데 너 이거 십계명 좀 잘 지켜라 그러는데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겠죠. 진노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열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재앙을 다 거치고 광야로 나오면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개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10개의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해서 10재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죠. 그죠?
재앙이라는 것이 계명으로 이렇게 10개가 온다고 하는 게 이것도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진노가. 그러니까 등불이 이렇게 비추어지면 어떻게, 등불이 이렇게 비추어지면, 여기 등불을 이렇게, 제가 이걸로 색깔할까요? 등불이 이렇게 비추어져, 이렇게 비추어지면은 진짜 불빛 나오는 것 같죠? 이게 등불이 이렇게 비추어지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이런 말 있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어디에 있는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대접이, 여기 금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대접이 하나씩 그래서 7대접을 가진 7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등불씩 가지고 있는데, 요 하나의 등불이 꺼지면 첫 번째 재난이, 진노가 임하는 거고, 두 번째 꺼지면 두 번째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노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노 무섭죠? 그러니까 진노는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이 불이 꺼지면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도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처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미련한 5처녀는 진노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는 이제 혼인잔치에 임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러면은 미련한 5처녀는 진노를 받는 사람은 누가 진노를 받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지은 진노를 받아요. 그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녀가 진노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10개, 5개, 2개, 1개의 규칙을 가지고 성경을 쓴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이 다 정확하게 규칙을 가지고 쓰여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우연히 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홍해바다에 여긴 홍해바다가 있고요. 여긴 요단강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을 지나가잖아요. 물두멍 지나가면 등잔대에다 불을 켜고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여기 이제 요 법궤에 들어갈 때 여기에 그 요단강에 건너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있냐면 휘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죠. 그래서 이게 7절기란 말이에요. 7절기. 자, 대접도 여기에 이 등잔대도 몇 개예요, 이게 지금? 7개죠. 7개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음녀 같은 나를, 사실은 음녀,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음녀가 막 이렇게 막 심판받아, 우리 음녀대 만들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음녀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를 여러분 알면, 호세아에 보면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음녀죠. 음녀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녀인데, 고멜 같은 여자인데, 호세아가 음녀를 사랑해서 그 음녀에게 말씀하시러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신 주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꺼뜨려, 불을 꺼뜨려서 나에게 진노를 쏟아 나에게 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말씀이 뭐냐? 자,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해서 보자고요. 진노의 말씀이 뭐라고요? 등불이 꺼지면 진노, 등불이 켜지면 사랑이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등불이 켜지면 빛이 나오는 거고, 등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두워지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요. 어두워지면. 역대하를 한번 봐봐요. 역대하에 6장을 한번 봐봐요. 역대하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역대하 6장 1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캄캄한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죠.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캄캄한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땅이었고, 땅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빛이 어둠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었을 때, 너희가 어둠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캄캄한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역대하 6장 2절에 한번 봐봐요.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원래 어둠 가운데 거하겠다고 했는데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잘 봐요. 자,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한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캄캄한데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성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어둠에 있는데 성전이라는 빛으로 오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서 빛으로, 밝은 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성소가 성전이고 성전이 성소죠. 그러니까 성소가 성전인데, 이걸 성소라는 성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소는 바로 주님을 말하는, 요한복음 2장에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 10장 20절에는 그 육체가 휘장이라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과 성소와 이 지성소를 연결해주는 그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으로 이게 성막이 쭉 다 이어져 있거든, 이렇게. 성막이, 휘장이 찢어지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셨다, 죽으셨다. 그거를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걸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진 거를, 영원히 나누어져 있는 우리들을 이제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써서 보니까 이게 성경이 굉장히 요약되어 있고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달란트가 말씀이고, 이게 사랑이다. 이게 불이 켜지면 사랑이고 빛이 비추어지는 거고, 이게 꺼지면 진노의 7 대접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고 벌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7 대접이라는 요게 등불로 보니까 빛이죠, 그죠? 이것이. 근데 어둠이면은 등불이 꺼진 거죠. 기름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순결한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감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유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순결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섞이지 않은 기름은 무교병을 말하는 거고요. 무교병. 이 무교병은 누룩이 안 섞여 있으니까 흰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자, 옷으로 얘기하면 흰 세마포를 왜 흰 세마포를 입으면 색깔이 빠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색깔이 빠지면 탈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딱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물로 다 씻어가지고 색깔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무색, 흰색이 돼서 흰 세마포를 입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제 씻어주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붉은 예수의 피로 피에다가 우리를 적셔서 우리를 씻어주면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탈색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섞여진 피들을 싹 제거시키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새로운 흰 세마포를 입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죠. 술 취한다는 말은 누룩이 섞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순결한 정결한 말씀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진 거죠. 누룩 섞이지 않은 것이 진리고 누룩 섞이지 않은 것이 흰 세마포고 누룩 섞이지 않은 것이 무교병이다. 이게 누구를 설명하는 거다? 성령님을 설명하는 거다. 성령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성령, 순결한 말씀, 성령 충만 다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금대접이라고 하는 요것이요. 이게 금으로 만든 이게 위에는 대접이에요. 이게 대접. 그래서 금으로 만든 등잔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등잔. 그래서 요게 하나의 달란트로 이게 나누어서 이게 막 자른 게 아니라 이게 두드려가지고 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기 우리가 지금 썼어요. 그죠? 여기 썼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고 돼 있어요. 이 글자를 하나씩 다, 점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28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28개로 창세기 1장 1절을 만들어 놨고 성경은 왜 28개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죠. 그죠? 그럼 이게 둘이죠. 이게 셋이고요. 이게 몇 개예요? 4개. 이거는 5개를 썼어요. 5개. 이거는 6개. 6개요. 그 다음에 이게 7개가 되겠습니다. 7개. 여러분이 숫자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알겠는데, 숫자 공부를, 저는 숫자에 민감하지는 않은데,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숫자를 한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은 어떻게 될까요? 28이에요. 이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하면 28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딱 1부터 7까지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써놨잖아요, 그죠? 삼각형으로 써놓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면 삼각형으로 써놨는데 여기서 중간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요. 마지막은 7이고요. 마지막은 7이고. 중간이 4가 되죠. 중간이 4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하고 4하고 7이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그죠? 중간이니까 이게 4가. 그죠? 하나는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이라는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하나님.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하늘이 깨지면 이제 한 하늘이 되죠. 그래서 2개의 하늘이라면 하나의 하늘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한 하늘인데, 한 하나님인데요. 이게 하나가 더 더해지면은 한 하나님에다가 나라는 하늘,
나라는 신이 이렇게 더해지면은 둘로 나누어지게 선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증거해 주라. 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설명해 잘 알려줘라. 선과 악을 잘 설명해 주는 그것을 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둘이라고 하는 건. 그 둘에다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나누어진 둘에다가 하나님이 와가지고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늘이 돼요. 3이 돼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나누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시면 3이 된다고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를. 그럼 여기 이 3이라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가 동서남북이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도 동서남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4개를 이렇게 써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라고 하는 땅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에 사적이죠. 하나님이 땅에다가 씨를 심는 거야. 그러면 이게 28이 되는 건데요. 이 땅 복음에 이 하나를 이제 더하잖아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은 5이 돼요.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5이 율법인 거예요. 손가락도 5개 저기죠. 저기 5개. 율법이 돼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 지키면. 그래서 육이 돼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이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을 거부하면 육이 되는 거예요. 그 거부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7일 안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 7이 완전하고 안식이고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부터 7까지를 이렇게 쭉 계산해서 노니까 28이 되더라. 28이. 그럼 이 28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28이라는 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28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이게요. 출애굽기 26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6장 2절 말씀. 성막을 만드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출애굽기 26장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이 뭐라고요? 1부터 7까지의 중심이 가운데가 4라고 했죠. 그래서 4를 가지고 7을 만들면, 자 보세요. 4를 가지고요 7을 만들면 몇 개가 돼요? 28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8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4를 중심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28이 되는데 이걸 4로, 그러니까 4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이 4에다가 7배수예요. 그러니까 4가 7배수가 되면 28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또 하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36장, 출애굽기 36장 9절 말씀. 36장 9절 말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규빗이라는 게요. 규빗이라는 게 암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암마라는 단어가요. 이게 뭐 어깨 주물러 주고 하는 그런, 어깨 두드려 주는 그런 안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이제 손 여기 길이를 안마라고 그래요. 이렇게 길이를. 그래서 팔꿈치부터 여기까지를 안마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안마. 이 안마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안마라는 단어거든요. 안마.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마. 그럼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규빗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규빗이라고 이제 성경에 우리가 한국말에 써놨는데, 이게 암마라고 그래요. 원래 암마예요. 히브리 말로 암마. 암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측정하는 그런 단위이거든요. 이게 암마가. 근데 이게 뭘로 측정하는 걸까? 암마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말이, 암마가 한국말로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암마라는 단어가요, 엄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엄마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암마로 측정한다. 이게 규빗이라는, 성경에 규빗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규빗이라는 말이 엄청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도 뭐 규빗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규빗이라는 게 다 암마라는 단어예요. 이 암마라는 단어는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어떤 말이 있어요? M이라는 말이 있어요. M. 그죠? 아부가 아버지죠. 아부가 아버지고 엄마가 M 그러죠. 그래서 부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부 M 이러거든요. 부모 그러면 아부 M. 아부가 아버지고 M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부 M 그러거든요. 그럼 아부라고 하는 게 성전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M이라는 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성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부 M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전의 말씀. 그래서 암마라는 이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인데, 이 엄마라는 단어는 M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마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하나에 매 그 규빗마다 이거 장을 할 때요, 이것을 만들 때 매 장에 매 폭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매 폭의 길이, 그 매 폭의 길이 할 때 그 매라고 하는 게 에하드입니다. 각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폭의 길이가 28로 하라, 그리고 4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4하고 28하고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요. 28규빗, 4규빗 하죠. 이 폭이라고 하는 게요, 예리야라는 단어예요. 이 예리야라고 하는 단어가 휘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휘장. 예리야가요. 이게 야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깨지다, 슬퍼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성전의 그 성소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찢어지죠? 그 휘장이. 그러면 그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찢어진다, 슬프다, 괴롭다. 이것이 휘장, 폭이라는 말입니다. 폭. 그러니까 매 폭마다 28로 하라.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찢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원래 처음부터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찢어내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나의 슬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찢어짐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써 이 성막이 찢어져 더 이상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하늘나라의 그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성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말할 때 뜰에는 이거 육체라고 그러고요, 이걸 성소라고 하는 것을 혼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지성소를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 혼을 뭐라고 얘기하면 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흙이라고 하는, 이게 흙덩어리라고 하는 육체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육체에 흙이 되는 육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 이거를 혼이라고 하는 몸을 소마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푸시키코스라고 해요. 푸시키
코스, 헬라어로요. 이거 여기 지성소라는 영을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푸뉴마티코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누어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찢어져야 되겠죠, 그죠? 육에 그래서 번제단에서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성전을 만들 때 이미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그 장면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뭘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28개의 단어로 하늘과 땅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28개의 숫자로 이걸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이라고 하는 거 여기 우리가 한 달란트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서 등불이 켜져 있다, 등불이 꺼져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으면요 미련한 다스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노가 오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등불이 꺼진 자에게 진노가 오게 돼 있어요. 등불이 켜진 사람은요 반드시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안에 자기 양식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말씀이니까 그 양식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먹고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지, 그래서 기쁨 자체가 천국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등불이 켜져 있으면 기쁘죠. 등불이 꺼져 있으면요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의 슬픔으로 나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2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면 등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져요? 7일 동안 이루어져요. 안식일까지. 그죠? 안식까지 7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7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가 이루어졌다. 창조가 이루어졌다.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7일 동안 창조가 있다. 창조의 완성이 7일이에요. 창조의 완성이. 그래서 이걸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는데 이게 또 7대접이에요. 7대접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창조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7대접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성경에다 이걸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합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등불이니까. 등불. 그러니까 이 대접의 등불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그 사랑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인 그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등불이 꺼지는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빛이 꺼지지 않는 한 달란트의 그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장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등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름 등불이 켜져 있어서 성령의 순결한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한 달란트 한 말씀으로 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